오늘 소결의 문답 우리 헌법책 206쪽 제3계명에 대한 소결의 문답에서 53문답부터 56문답까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리문답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꾸 반복해서 외우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실 겁니다. 뭐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운전을 해서 왔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운전을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와, 그 어려운 운전을 제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계속 운전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이 못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우시잖아요. 운전 잘하시는 분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운전을 하고 그 복잡한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정이라든지 마음의 뜨거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익숙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할 때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쌓일 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살도록 사람에게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3계명인데 10계명의 3계명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을 해서 누가 이렇게 물으면은 3계명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 거의 무의식 수준까지 이렇게 익히도록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계명 53문답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53문답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처음에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안 쓰는 말이라서 그래서 53문답 처음에 3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게 일컫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요 망령되다는 것을 제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로 바꿔봤습니다. 이것이 헛되게, 가볍게, 거짓되게 이렇게 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가볍게 부른다, 거짓되게 부른다 이런 뜻을 다 합쳐서 망령되게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본 겁니다. 1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볍게 부르는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적어 보시는 겁니다. 제가 비워놨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때가 어떤 건지 한번 요 세 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돌이켜 보셔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나는 어떨 때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보시는 시간입니다.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적으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적어도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1번에 보시면 1페이지 1번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가볍게 거짓되게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경우를 본인의 삶에서 한번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늦게 오신 분들은 뒤에 물으셔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예. 예,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헛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예, 우리 소녀수 형제가 지금 입이 막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방금. 예. 중언부언하는 기도. 왜 이게 헛되일까요? 예,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해드리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이것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거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은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예. 자, 그러면 가볍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 이건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 예, 우리 정인 씨. 네. 아, 예, 뭐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그냥 뭐 이상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좀 네,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안 좋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너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경우, 뭐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른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혹은 마음에 전혀 어떤 생각이 없이 뭐 주여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볍게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 거짓되게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른다. 네, 이건 아무도 자신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침묵으로 종이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일단 건너뛰고, 일단 우리가 망령되다는 뜻은 일단 헛되게, 가볍게, 거짓되게다. 이렇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55문답을 적어놨는데, 여기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그 하나의 언어적인 부분, 뭐 주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이 3계명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모든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속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금하는 내용이 이 3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망령되게 하는 것인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르지 말라라는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여기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3계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문제, 3계명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언어 사용,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하나님의 적절한 단어를 쓸 것이냐, 아니면 너무 남발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문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굉장히 무거운 진지한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문답, 그 다음에 나오는 56문답을 보시면 제3계명에 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계명에 첨가가 되어 있는 부분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첨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기서 추가해서 56문답에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이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는 못하게 하신다. 굉장히 무겁죠. 이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진지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큰 심판을 받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어떤 계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첨가한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3절과 그리고 소결인 문답 56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이름이라는 호칭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계명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과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9절과 10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과 연결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믿는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내용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한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심령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너무 순간적으로 어떤 이름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느냐, 아까 오 마이 갓 이런 식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과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그것이 헛되지 않고 내용적으로 꽉 차 있는가, 그것이 없이 아주 이름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헛된 거라는 거죠. 그냥 언어 습관상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 그런 문제와는 좀 거리가 멀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진실하고 정말 진지하고 내용적으로 꽉 차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이름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해도 그거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실함, 이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 포괄하고 있는 계명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예. 소결인 문답 54문답을 보시겠습니다. 54문답을 보시면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소결인 문답으로 돌아가셔서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스럽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단지 이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 규례, 말씀, 행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과 행사라는 두 내용입니다.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일,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 이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라는 내용 속에는 뭐를 포함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과 그리고 그 행해 주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헛되게, 거짓되게, 그리고 진실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할 때는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 주신 그 일, 내용, 알맹이, 그리고 그 행해 주신 일을 말씀으로서 전해 주시는 그것 자체를 내용으로서 진실하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 때나 기도원에 가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주여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해 주신 그 일,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3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될 수 있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러야지, 주님 이 이름 부를 때 내가 조심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3계명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헛되지 않게, 거짓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내 속에 있는 충실하게 받아들인 내용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제3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제3계명을 생각하실 때 앞으로는 두 가지 기억하실 것은 말씀과 행해 주신 일, 그걸 내가 열심히, 이건 좀 일단 좀 열심히 배워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일을 잘 모르는데 주님 이름만 열심히 불러요. 내 필요할 때 막 열심히 주님 부르고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를 확실히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해 주신 일 그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을. 그거 모르고 막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면은 헛된 거라는 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정말 알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가. 예,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로 넘어가시면, 자,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계속해서 배우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평생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전에 배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재시지만 다들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시지만 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그 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확인된 일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과 고백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 그 반응이 찬송과 고백과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그걸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성실하게 가득 채웠을 때 그리고 그 채워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 없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좀 불러봐야 되겠다. 요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제3계명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채워가는 것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충실하게 채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 제3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약 이렇게 했는데요. 이 제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과 그 행해 주신 일을 말씀으로서 전해 주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내용적으로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내용에 충실하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제3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어떤 뜻이냐 하면요. 제가 이걸 덧붙인 이유는 이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모든 일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어떤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 오마이 갓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실은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 그것만 정말 높일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답 제가 마지막에 조금 요약을 하는데 모든 것 다 생략하고 이렇게 요약을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여기도 고백한다는 게 같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기의에 빠져있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자기 소소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일상적인 대화에서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그게 이제 우리 흔히 표현하는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기 의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은 자기 의에 절대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것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제3계명의 성실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100% 늘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정말 마음으로 충실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먼저 이 3계명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또 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과 그 행해 주신 일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만을 온전히 높이고 그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항상 나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가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